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30분짜리의 어떤 그 스케줄 때문에 9절까지 소개를 갖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9절까지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 뭔가 알고 계시다고는 대전제 아래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가 됐으니까 아시지 않겠는가 했더니 더 그래도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구조를 이렇게 놓고 봤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셨다고 했죠. 이 양대 언약이 복과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라고는 양대 언약을 주시고는 에덴에서 이걸 누리도록 에덴에 이제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금과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금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위 언약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금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죠. 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야 되는데 이 불순종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렇게 해 입히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은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세 가지 근간을 보게 되면 양대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걸 따먹은 대로 되는데 쫓겼죠. 불순종을 아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방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추방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어떤 복과 나라, 이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진 상태예요. 상실되어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린 상태. 잃어버린 상태가 이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 전체의 이 개념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세 언약에서 언약의 형식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이 가나안의 땅에서 이제 열조가 태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형제를 낳고는 이 애굽의 이 극한 가뭄을 피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보니까 애굽의 종이 돼버렸어요.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 노예가 되어진 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이걸 이제 출애굽 시키신 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겠는데 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이것이 모세 오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창건하셨는데 창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순종해가지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맙니다. 이 쪼개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수를 시키셔요.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고 모든 성경과 그 다음에 나라를 잃게 하고 여기 포로를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거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 회복되어진 이 나라는 이렇게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만들었던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드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걸로 모형적으로 끝이 나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다. 이건 신구약 전체의 개념이고 구약에 이렇게 되어진 걸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 이 구약은 언약이에요. 이제 구약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제 이분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는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언약을 했다.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이 원래는 선제해 계신 분이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결국은 비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 죽으심을 하나님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원래 계셨던 것으로 이제 승천하다 하셔요. 이 승천하다 하셔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서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창립하게 되어져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엄청난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급기야 창건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가게 하셔요. 이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입니다. 이 죽으심에 대한 고난인데 고난되어졌던 거를 우리 주님이 재림을 갖다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이거를 여기서 다시 완성을 시키실 거예요. 재림 오신 뒤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천년 왕국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대로 신약에 성취되어진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인데 이분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은 이렇게 예정했던 것들을 작정했던 것을 이루시는 일을 갖다 하시는구나. 이분은 우리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구약성경 전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속성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잠언서가 우리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지금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잠언이 지금 이 창건되어질 때 솔로몬이 지금 그의 아들 이 불순종해가지고 분국이 되어질 때 이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지금 이걸 글을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장차 있어질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공교회와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이런 거, 그냥 이 교회에 대한 교제, 이 주님의 만들어졌던 이 교회를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교제를 갖다 하는가, 이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게 시작돼야 돼. 이게 주님께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이 지식이 우리들에게 충만함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그랬다. 이 믿음에서 경고케 하신단 말이에요. 경고케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뭐 구성원들의 여러 조건이 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 이방인과 또는 유대인들과의 문제거나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의 이런 문제거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해가시니까 끝까지 가게 되면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을 다 하실 거다. 모든 심판은 주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성도와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여기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금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지금 교훈을 갖다 한 거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거를 우리가 도면상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거를 묶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혼적 기명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각적 기명이라고 그랬고 이걸 육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에 대한 거를 우리 이제 그 교회신학에서 인간의 구성에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이거는 2분설,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건 2분설입니다. 어떤 2분설?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진 우리의 인격 구성을 이걸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심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감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약을 했을 적에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했던 거예요. 이거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봤을 적에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이에요. 이게 음부에 어떤 그 미혹이 있어도 그걸 이기셨던 예수님의 일이었었다. 이것이 언약이니까 서신서로 넘어가서 성취되어지는 사건도 여전히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와 이 성전은 뭔가 같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갔느냐를 이 총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파악을 갖다 해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잠언의 이것은 지금 분명히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준 거니까 이것이 어떻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은 어떻게 교회에 대한 약속을 갖다 했는가 라는 성경 66권의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 이거를 르호보암이라고는 개인의 이런 거 구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갖다 해보자는 이야기죠. 먼저 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죠. 그 기도를 갖다 하게 됐을 때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이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간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항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제일 처음에 것이 뭐요? 공의, 공평, 그 다음에 정직.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잠언서 서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적인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을 갖다 했을 때 이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1절에서 언약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서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적인 잠언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약속했던 내용이 우리가 그 내용을 따라서 간구를 하면 기도를 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이 들어주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직임을 통해서, 공평은 하나님의 신분을 통해서, 정직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건 하나님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언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도적으로 보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의 원리로 이게 작동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루신 것이 뭐냐면 이걸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을 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간다고 약속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 직임 신분 사역이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교회의 품위 직임 신분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게 창립되어진 교회를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인하시는 이 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견인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이걸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주시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10절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금 그 10장 우리 2장 그 9절까지의 내용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걸 지금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어지겠죠. 깨달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루실 일에 대하여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지성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의 아는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걸 깨닫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영성 상태를 우리가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훈계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화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이 지각과 그 다음에 감각으로 이 깨달음으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생각이 이게 마음의 어떤 이게 촉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까? 촉, 감촉.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촉이 발달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촉이라고 하는 게 느낌을 갖다 이거 받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말을 전달받아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했을 때 그 이야기의 내용 파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말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가지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미워가지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나한테 좀 독을 뿌리는 거냐, 아니면 나한테 좀 약을 주는 거냐 라고 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거를 생각이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촉이 발달하니까 이게 이 촉이 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요. 뭘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감성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가 단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라고 하는 그것들로 늘어난단 말이야. 이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의 생각세계예요. 그냥 생각이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촉이 발달해요. 이 촉을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지각과 감각으로 이제 드러나니까 들어오는 마음이 이쪽으로 지각을 활동을 시키고 이쪽으로서 감각에 대한 거를 발동을 시키겠죠. 발동을 시키는데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한 건 뭐랍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쪽에 거듭나고 중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깨닫는 이 영성이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온대요. 이게 그냥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야 이것이 촉이 이 영성에 의한 촉이 작동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그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지각이 결국은 이 지각 깨달아지는 것 우리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지식은 선정보와 그 다음에 플러스 신정보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축적이 되어진다 그랬다. 여기 직접 우리 뭐 이제 이 트랜지스터라든지 뭘 직접 회론이 뭐 이렇게 이해한다 하는데 그냥 모여져 있는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고정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재해석이 되어지고 먼저 잘못되어져 있던 정보가 교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가 바르게 한가 책망한가 라고 말씀에 의해서 뭔가 이 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정보에 의해 가지고 신정보가 더 가미됨으로 해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이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지식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환되는 거죠. 어디 보면 단절되어지고 뭐 순차적으로 내려가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절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지식이 어떤 즐거움을 찾게 되지. 세상에 이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주는 평안을 보고 우리는 재미를 느끼거든요. 이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뭐 그 우유 주사를 맞고 뭐 동네에 들어와져 있는 뭐 경륜장이니 뭐 이런데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노름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준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게 하고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지혜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 이게 근신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심성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심성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이걸 명철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밝히 이제 드러난 마음이에요. 이거 심성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감성을 작동을 시키는데 이 감성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지나지 않는 오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상처를 입어요. 아, 이거 뭐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아주 상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근신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명철한 마음이 근신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분수를 지키게 돼요. 그냥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고 하는 건 근신이 아닌 거예요. 원수는 지금 나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준이 돼야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남을 사랑할 때도 처음에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사랑하겠죠. 그러나 점점 그 구성원이 주님의 피값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한층 더 가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일 때에 자기를 쳐 죽이는 그들에 대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용서를 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했다고 그랬다고 뭐 자기 뭐 부모를 죽인 사람을 갖다 뭐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네. 자기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죽인 그 범죄인을 그렇게 증거를 갖다 했었는데, 성경에 뭐 교회 가니까 맨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감옥을 찾아갔잖아요. 미연회를 갔어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살인자가 뭐라 그래요? 먼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 순간에 돌아가 버려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용서를 다 했다고 그 감옥 안에서 마음 편하게 있으니까, 이건 기독교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도대체 내가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이 뭐냐. 그래도 언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행사에 깽판을 놓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믿고 생활해왔던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왜곡되어진 거죠.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직접 갖다가 자기가 써먹으려고 했다가 보니까 안 된 거지. 그러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그가 이렇게 부여롭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쳐 죽이는 원수들에 대하여 그 용서를 빌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운동력이 없이 당위를 갖다 끌어다 하게 되면 뭔가 자기 명분을 위해서 한 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대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뚜껑이 열리죠. 성질 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로 거기 갔다고 한다면 나가 그런데 너희들 왜 안 그러겠냐 라고 하는 믿음이 오겠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당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의 오류다. 달라진 그 차이예요. 자, 너를 지키며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대요. 명철이 보호하다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성을 지키는 자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 마음을 지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흔들려요. 이 마음이, 이 명철한 마음이 너무 맑아졌어. 이것이 너무 아주 청주처럼 맑은 도시 안에 청주가 맑은 그런 그 영혼이 되어져 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누구만 바라봅니까? 이런 우리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던 그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지금 르호보암에게 그런 정신을 지금 잠언으로 지금 주시는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그게 결국 뭡니까? 이 폐역한 자들이 우리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이거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덕성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돌을 치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를 맡기고 심판을 오직 하나님한테 맡기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를 맡기고 우리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물인데 죽습니까? 더 살아야지.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이거 뭐 노용도 없어요.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결국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건져내는데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 사람들의 이 영혼이 뭐야? 어둠에 내어버렸던 사람들 안에 이 어둠에 내어버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당연히 뭐라 그래요? 정직한 길을 떠나가지고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냐니 이쪽에서 이 행악을 일삼는 일들 이게 그들의 기쁨이 되어져 버려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들의 이 명철한 마음이 지혜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게 취미야. 누가 골목 먹는 거면 재미나. 그 우리는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뭐야 깨깨깨깨 하고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거 보게 되면 톰과 제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약한 자가 큰 자가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쥐가 뭐 고양이를 갖다 괴롭히고 너무 신나잖아요. 대리만족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이 여기서 가는 우리들의 기쁨인 거야. 너무 좋아. 뭐 고양이에다 밥 주게 되면 뭐 기절을 갖다 하는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러던데 그게 이 세상에서 웃는 기쁨들인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가지고 그게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먹는 파리의 모습처럼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게 행악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자, 그 이야기가 지금 2장 15절까지 계속되어 있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의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 사람들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에요. 예수님의 가는 길로는 직선 코스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는 코스는 직선 코스인데 그 사람들의 길은 굽은 길이에요. 굽어가지고 지 좋은 대로 방향을 틀어버린 그런 그 길이 불택한 백성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건 고든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긴 하고 협착한 길이긴 하지만 그분이 가신 길은 고든 길이에요. 근데 세상 길은 넓고 뭔가 뻥 뚫린 길 같은데 그 길은 굽은 길이다. 자, 이제 16절부터 이제 다른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16절로 19절까지 지혜는 음녀의 함정에서 보호한다고 훈계를 갖다 합니다. 자,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반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우리 지혜가 있으면 여기서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훈계를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했다 뭐라고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게 되면 그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일렀던 말을 기억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워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일은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구 외워가지고 있는 성구는 활자화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필시 운동력이 있게 돼요.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이 호리는 음모로부터 구원을 해낼 수가 있죠. 미련한 자는 거기 빠져들어가요.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그 배경을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분국되어질 때 여로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을 배반을 갖다 하고 막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데리고 르호보암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뭔 얘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물론 추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 해요. 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지만 여로보암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말하면 뭐 그럴 적에는 그럴 때에는 분분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어느 지파고 유다 지파가 아니면 왕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어느 지파고 뭐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걸 성경적으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박식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지파냐 아니면 그 가외 지파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왕의 길을 갈 사람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솔로몬이 뭐라는 거야? 음부가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할 때 그걸 듣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음부가 누구예요? 10지파씩이나 데려와가지고 내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말을 듣게 되면 너를 왕으로 섬기마. 그 이야기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만큼 우리들한테 매력 있는 제한이 없잖아요. 아니 10지파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 왕위를 갖다 인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매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미 유다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에 왕의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의해서 다윗까지 왔고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약속되어졌고 그 솔로몬에게 내 자손들이 이 영원한 대를 이어갈 거라고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이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10지파가 와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한들 거기 굳이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지 세상의 숫자가 힘이 되질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숫자가 우리를 흔들죠. 10집 하나 더 온다 그러는데 다음 주일날 온다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가 뭘 어디서 무슨 동창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강남노회라고 하는 진원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 파괴운동이 각국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탱자탱자고 놀고 앉았으니 주님의 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뭘 더 있다는 거예요? 시차를 둬라? 누가 누구를 시차를 해? 건방지게. 점심이나 한 끼 줘가지고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점심이나 한 끼 줘가지고 보내라. 말씀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지.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면 너희들 입는 거에 1대1 정도 될걸? 그래가지고 일단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숫자를 갖다가 제시하는 그 인간들에게 넘어가야 됩니까? 끈을 갖다 매야 돼요. 진리의 끈을 매가지고 무엇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아니면 너희들 자랑하러 왔느냐?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이 목사는 될 것도 안 돼. 저는 그 교인들 온다 그러는데 좀 잘 좀 말 좀 해가지고 교인들 들어가면 좋지. 쓸데기 없는 저런 얘기해가지고 올 사람도 못 오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음부의 길은 넓습니다. 숫자에 우리 미혹되어지면 좀 걸려 넘어져요. 지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숫자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 마음 빼앗기죠. 왜? 내가 약하니까. 숫자적으로 약하니까. 그건 정글의 법칙에서만 있는 일들이에요. 숫자 많은 것이 이기고 패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짐승권세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담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는 곳에 대해 자유로워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면 마음 상할까 저렇게 오면 마음 상할까. 왜? 뭔가 계획이 있으셔요? 뭐 꼼수가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손 놓으세요 그냥. 그게 음부의 권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자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여쭤볼게요. 이따 하십시다. 지금 이제 그 음녀에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방 계집이 전부 그거예요. 이 르호보암을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전부 이방 계집들 또는 음부의 그런 그 권세들, 이거를 지금 경계를 시키는 거야. 아버지가 솔로몬 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대하여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걸 이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나라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르호보암한테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아니라. 소시적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 지금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시적 그 이야기가 뭘까요? 역사적 배경이 다 설명됐으니까 소시적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방 계집들 뭐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소시의 짝. 그래서 과거에 좋은 시절 가지고 있던 짝 뭘까요? 12지파겠죠. 어린 우리 언약 자손의 하나의 그 덩어리인데, 그런데 거기서 왕이 난다고 하는 이 유다 지파를 제외시켜 놓고 엉뚱한 짓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시적 짝을 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 개인적인 그 믿음으로 보았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견인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걸 준다고 하는 이 음부의 또는 홀리는 계집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견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 초청을 받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해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주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도 그것이 없으니까 뭐 교회가 이래. 그럼 그것만 두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게 주님의 견인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사예요. 우리 주님의 그 견인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소시의 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되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도외시해놓고 중간에 방법으로 봤을 때 그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료의 그런 그 미혹이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지혜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 양상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건가? 그들은 소시의 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이 집이 이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이 우리 이 집과 이 어떤 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터다, 기둥과 터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집이 아니라 그 집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이미 이거 외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외쪽으로 해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망에 기울은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에 의해 가지고 뭔가 말씀이 작동하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는 지혜로 보게 되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판단을 쉽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어쩌고 기울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경계를 갖다 하고 권면을 갖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경계를 갖다 해야죠. 왜? 나에게 어떤 암수를 쓸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한테 뒤통수 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음료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다 하니까. 물론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지금 음부의 권세의 장난인지 주님께서 세워가실 역사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에게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왜? 식물 중에도 곤충 잡아먹는 끈적이 풀들 있잖아요. 한 번 빠지면 사형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인 걸 모르고 그쪽 길로 가다가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을 갖다 해놓고 끝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냐? 그러면 제가 주님의 주인은 능력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 그냥 난 넌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쪽 분한테 또 물어볼 거야. 너는 뭐 얻어왔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믿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야, 그래도 너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본 바 되지 않았냐? 펄쩍 뛰죠. 제가 문제예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신락 같은 가나다란 그 위로를 갖다 주셔요. 지극히 작은 인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생각도 안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선행을 베푼 게 있잖아요. 자기도 기억 못해요. 왜?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진 거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펄쩍 뛰죠. 근데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 나 그때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잖아. 그걸 이야기했다 해요.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먹을 걸 드려요. 그랬더니 인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작은 인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제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벼랑간 뭐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그 뭐 이제 부추러기가 위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한테 공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먹거리를 제공하신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어져요. 아니 나가서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내줘가지고 뭐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뭐 때로는 뭐 불쌍히 보시는 분들이 있었겠지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공개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주신다는 것이 엘리야에게만 주신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만약에 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갖다 하고 그러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례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었지. 그때는 사례를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거는 교회 섬기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수입도 없게 만드셔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드셔요. 내가 너를 살아가게 하는 거 맞지? 그렇게 우리한테 확인을 갖다 시켜주셔요. 예, 주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수고의 손을 갖다 놓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더군다나 뭐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이 망나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해가지고 고든 길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공감 안 가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뭐 깨끗하고 무슨 뭐 공로가 있을 것만 하고 그래가지고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한테 붙들려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닌 거예요. 이 지혜도 훈계도
막 여기서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또는 명철한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우리들의 근신도 또는 막 하나님의 이런 바른 생활로 살아가야 될 모략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한 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저한테는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교육도 시키시겠죠. 그러나 뭐 누군들 그런 교육을 안 받겠습니까? 다 여기서 일에 터치를 해야 사는 거고 뭐 이 몸에다 뭘 걸쳐야 그래도 바깥을 외출하다 하는 게 인생인데 왜 그런 쉬운거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완전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분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땅에 남겨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견인하시는 그 자리에 두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땅에다 남겨놔야 잃어버렸던 이 유수의 땅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이 나라가 땅에 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서 너무나 소중한 거지요. 에스겔에서 예언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잃어버렸던 땅 회복해 주신다. 이걸 약속해 줬던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남은 자에 대하여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1절 끝에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교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뽑힌다는 이야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선민국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끝내 여기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거기에 이르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배불리 먹고 살아요. 여기서 아니 나라가 다 여기서 자리가 잡혔는데 뭐토록 고생으로 일리 갑니까? 안 가요.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만 이쪽에 참여가 되어져요. 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져요. 뭐 조그만 성전이지만 성전을 짓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정말 뭐 조금 어떤 힘 있는 자가 올라가서 장난치면 무너질 것 같은 성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 성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요. 그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그래서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갖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 서원교회 이상은 성경적인 그런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이루어져요. 저는 모르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한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뭐 짧게 한 1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땐 함께 공부해 가시는 우리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그림 같은 거 이걸 성경 통째로 해가지고 이해하는 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